마가복음 3장 1절로 19절, 요 석절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때 크게 세 부류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부류 사람들은 1절로 6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예수님 뭐 하지도 않았어.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도 전부터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 있었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해서. 그리고 주시하고 있고 틈을 보고 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했는데 사람을 살리는 본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빌미로 삼아서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여튼간에 주시하고 고발하고 핍박하고 참소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뭐 옳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하여튼 이거는 이미부터 작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의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항상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그런 시대.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요즘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비판받지만 나는 이미부터 그렇게 알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어. 왜냐하면 봐봐, 그러니까 해운대 해수욕장에 수십만 명이 있었다고 하고, 또 정부에서는 일부러 공휴일까지 만들어가지고 놀러 다니라, 뭐 호텔 이런 숙박하면 또 숙박 쿠폰 준다, 또 무슨 뭐 식당 레스토랑 이용하면 무슨 또 쿠폰 준다. 그래서 나는 그런 뉴스 들을 때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바이러스 뿌리려고 작정했나, 왜 저렇게 하지? 아니 정부가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잡을 생각 안 하고 국민들도로 여행 다녀라, 밥 먹으러 다녀라, 쏘다녀라 그러면 쿠폰 주고 뭐 할인 혜택 주고 뭐 하겠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지금 방역을 하는 건가 마는 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사방에 퍼졌겠지. 이미 의사들은 하나같이 항상 2차 팬데믹이 더 크다, 심지어 10배 이상 피해가 크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할까 하고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또 8.15 때 무슨 집회하는 사람들, 또 교인들 그걸 빌미로 막 이렇게 침소봉대해가지고 여론몰이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의도하고 있었구나. 자기 정권의 인기가 떨어지고 부동산이니 뭐니 자기들한테 불리한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 확 뒤집어 풀려고 이 사람들 선전선동하는 건 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니까 저걸 빌미 삼았구나. 아니면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바이러스가 무슨 AI 바이러스인가? 이 바이러스가 무슨 해운대 가는 사람들한테는 거기 가서는 딱 사건을 멈추고, 스타벅스 카페나 내가 다니면 식당마다 다 사람들 바글바글한데 식당에서는 바이러스가 멈추고, 스타벅스나 톰앤톰스에서는 바이러스가 멈추고, 무슨 민노총이나 이런 집회에서는 바이러스가 멈추고, 꼭 교회나 무슨 반정부 하는 사람들 모인 데서는 바이러스가 작동하는 건가? 살체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거는 바이러스가 작동하느냐 안 작동하느냐 문제가 아니고, 이미 여기 2절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미부터 주시하고 그렇게 하려고 작정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당과 함께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자기들이 작정했던 대로 행동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참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소하는 사람들의 대장은 마귀겠죠. 사탄 원수 마귀가 참소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로마 시대 때는 로마의 정권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저 시진핑 정권에서는 시진핑 정권의 공산당의 하수인들이, 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일부 그런 또 사람들이, 하여튼 그 참소자의 휘하에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면, 그런 걸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어. 세상이 늘 그랬듯이
우리 시대는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일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항상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바리새당, 헤롯당 지금은 전혀 이 사람들의 흔적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 누군지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 사람들도 결국 다 소멸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러는구나 카테고리 1에 속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류 카테고리 2가 7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카테고리 2에 속한 사람들은 어중이 뚜중이 무리들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오병이어를 해가지고 먹을 걸 막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는 일들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막 환호하고 쫓아다녔죠. 먹을 거도 먹을 수 있고 병자가 낫는 그런 기적을 보고 옛날에는 텔레비전도 없고 영화도 없고 뭔가 흥미진진한 일들을 볼 수가 없는데 이게 그냥 눈앞에서 병자가 일어나고 막 오병이어가 일어나고 하니까 얼마나 흥미진진한 볼거리고 그냥 놀라운 거지. 그러니까 공연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쫓아다녔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7절을 보면 큰 무리가 따랐다. 8절을 보면 많은 무리가 따랐다. 이렇게 우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멀티튜드가 군중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역사를 보면 교회의 역사에서도 보면 이런 멀티튜드 군중들이 뭔가 자기의 유익이 되면 자기에게 어떤 축복을 주고 뭔가 치유가 일어나고 하는 유익이 있을 때 우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우하고 쫓아다니는 교회를 우하고 몰려가고 우하고 환호하고 그런데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우하고 떠나는 거예요. 우하고 마치 밀물이 샥 왔다가 썰물이 되면 샥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멀티튜드는 이름이 나타나지가 않죠. 그냥 많은 무리, 큰 무리 그런 사람들이 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카테고리 2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그걸 볼 수가 있죠. 요즘 한국교회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한 6개월쯤 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멀티튜드였던 것이 이제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야. 우글우글 교회 많았던 것 같았는데 이렇게 조금 흔들흔들 하니까 하고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카테고리 2에 속했던 사람들인 거죠. 기억하시겠죠?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그거 이제 교회마다 차이가 나요. 어떤 교회는 그래도 하고 빠져나간 게 적은 교회가 있어. 어떤 교회는 진짜 많은 교회가 있어. 그걸 보면 우리가 어느 교회는 카테고리 2가 많았었구나. 어느 교회는 카테고리 2가 저긴 그래도 적었었구나. 이걸 이게 조금 흔들리니까 그 뒤에 숨겨졌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이렇게 갔던 우하고 몰려다녔던 멀티튜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부류가 있고 세 번째 카테고리는 드디어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My name, 이름으로 불렀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특징이 앞에 카테고리 1이나 카테고리 2는 누군지가 드러나지 않는데 카테고리 3에는 사람 이름이 딱딱딱딱 기록되어 있죠. 숫자가 적을 뿐더러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가 원해서 지명해서 부른 사람들, 제자들 누구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 역사를 보면 카테고리 3에 속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극히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러한 카테고리에 속한 사람들이 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르셔서 뭘 하는가 하면 자기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는 권능도 하시고 이런 일들,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카테고리 3에 속한 제자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명하고 같이 모았다고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비실비실했죠. 숫자도 적을 뿐더러 비실비실했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이제 할 수 있었던 계기는 어떤 계기였던가 하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나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실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성령을 받고 나니까 드디어 이 사람들이 본래 카테고리 3의 역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이 카테고리 3가 제 역할을 한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다 카테고리 3인 줄 믿습니다. 네, 카테고리 3만 우리가 부름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만 우리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다 카테고리 3에 속한 줄 믿으시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가지고 그 사명 감당하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